자, 오늘 제목은 상종할 수 없으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상종한다? 뭐 이런 말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그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이야기 기억나죠? 두 사람이 부부였어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막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서로가 나눠서 쓰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여보 우리도 좀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땅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서 그걸 이제 교회에 바쳐야 되는데 이거 좀 아까워, 조금 아까워. 그래가지고 얼마를 좀 모아서 자기가 이제 주머니에 넣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라는 어떤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벌로 끔찍하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이자 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점점 이게 위기로 커지기 일보 직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딱 이 부부만 이랬을까요?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제2의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마치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그 공동체 안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이 사건을 탁 내려놓자 꾸짖으시니까 이 소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다가 누가 이렇게 졸았어. 근데 갑자기 천장에 막 조명이 퍽 떨어졌어. 그게 딱 맞은 거지. 그러면 뭐야, 이거 예배 시간에 졸면 저렇게 되나?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저런 일 생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생활하는 게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까딱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 위기감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진짜 대단한 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대한 점은 이런 위기를 딱 보고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다니엘서 볼 때도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정신 차리면 징계 덜 받을 수 있는데 계속 버텼다가 나중에 벌 더 받았잖아요. 근데 이 확실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딱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잘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보다 더 못 살았어요. 형편없이 살았어요. 맨날 벌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늘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징계하고, 그럼 또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올게요, 또 돌아오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벽할 수 없어요. 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맨날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 부모님에게 잘해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맨날 잘할 수 없고 맨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내 곁으로 와. 이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그들의 어떤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 어떤 공동체 안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사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였어요.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가 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두 번 얘기할 때는 강조예요. 강조. 야, 잘 들어. 꼭 들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러라.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거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12절 오늘 읽은 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은 거기가 좀 넓은 공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런 예배당들이 없어서 솔로몬 행각 같은 데에 이제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실내에서 못 모이고 솔로몬 행각 넓은 광장 같은 데 모였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3절 한번 볼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 가지 기적들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보면 상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종. 여러분 표현 일상에서 쓰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쓸 수 있어요. 아우, 저 인간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야. 이런 표현들 쓴단 말이에요. 아우, 진짜 그 사람, 야, 그 사람 상종도 하지 마. 그 사람이랑 연결되어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는 상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상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상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꼭 나쁜 의미로만 쓰인 건 또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 죽고 이런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이 순간에 이제 막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이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인지 뭐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건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자, 처음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 중에는 불순한 목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저기 가면 뭔가 병이 낫나 봐. 아, 저기 가면 뭔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가면 내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의도?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야, 그리고 막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내가 대충 껍데기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그냥 믿는 척 했다가는 야,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 앞에 이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진짜와 가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못할 사람들이 점점 구별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강남에 혹은 부자들이 있는 그런 유력한 지역의 대형 교회를 가보면 그 안에 법조인 선교회, 무슨 뭐 경제인 선교회, 뭐 다양한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 법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보다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 대법원장님이 그 교회 법조인 선교회에 계시다는데 내가 가가지고 우리 대법원장님 눈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우리
사장님이 그 교회 경제인 그 연합회 그 단체에 있는데 내가 좀 가가지고 우리 사장님 옆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뭐 주보 떨어지면 슬쩍 주워드리면서 막 인사하고 저 경영팀의 무슨 김 부장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친해지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 뭐 대선되고 이러면 있잖아요. 누구 대통령이 무슨 교회 다녔다 이런 막 사람들이 줄 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일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초대교회 안에 가짜로 예수 믿던 사람들, 가짜로 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건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 사람들 상종 못할 집단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의미, 다른 의미로 저는 이 상종 못할 집단이란 표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표현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는 두려움의 집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맨날 나가서 시위하고 막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난폭하고 욕하고 막 선동하고 그래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지도 마. 피곤해. 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리더십은 이제 지금 제 시대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고 힘으로 누르고 이런 수준의 리더십은 더 이상 이제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을 거룩함, 구별된 모습으로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여러분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거예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소문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 기독교 공동체는 대놓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거든요. 막 카타콤 그 지하 그 묘지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끼리 몰래 예배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하는데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해. 그러니까 막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어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내용, 로마인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무신론. 둘째, 인육을 먹는 만찬. 셋째, 근친상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무신론자고 쟤네들은 인육을 먹어.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쟤네들은 근친상간, 가족들끼리 아이를 낳고 그런 안 좋은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루머,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건 다 오해라는 거.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냐면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예수 믿는다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막 걔네들이 가서 이제 몰래 이제 얘기하는 거 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렴풋이 들은 거 가지고 이런 소문들이 막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야,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당시 기준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여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가면
전 가봤습니다. 로마를 가보면 그런 신상들, 신을 조각으로 만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엄청 잘 만들었어요. 참고로 그 조각상에 있는 게 신인지 인간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로마 사람들은 코로 표현했다고 그래요. 코를 일직선으로 딱 그려내면, 딱 조각을 해내면 그건 신이고, 살짝 우리처럼 들어가게 하면 그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을 조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신이 없는 종교야, 이렇게 루머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재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데, 식인을 사람을 먹는데, 이런 루머가 돈 거예요. 이건 왜 돌았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찬했죠. 성찬할 때 목사님이 집례할 때 뭐라 그러죠? 이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스파이를 통해서 막 들었을 때, 뭐? 야,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고? 야, 걔네는 피를 먹는데,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 자식들 인육 고기를 먹어,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야, 이런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근친 상간. 이건 뭐냐면은, 우리 당시에 우리 교회는 낯설어서 이제 그런 표현 잘 안 하죠. 근데 다른 교회들이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두가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 그러니까 뭐 목회자라 그래도 아무개 이원석 형제님, 뭐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다라는 의미로 이걸 쓰는데, 자,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옛날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 형제끼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막 이런 근친상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마치 나의 어떤 성적인 파트너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문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야, 기독교인들 문란한 집단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루머가 돌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상종 못할 집단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루머는 사실은 이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정말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공동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 상종 못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기독교인들의 뭐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 취급도 못 받는, 물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게 노예였고요. 여자, 미안해요, 지금은 우리 절대 그렇지 않지만 여자도 당연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절이었어요. 옛날 자료를 보면 여자는 집에서 와인을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그냥 와인을 마실 수 없었대요. 남편이 허락해줘서 와인에 물을 희석해서 희석된 와인을 마실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만약에 허락 없이 여자가 그냥 와인을 마셔버리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한 존경과 인권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들도 흔했대요. 우리 집은 딸만 열인데, 뭐라 그럴까, 뭐 딸이 열인데 11번째가 또 딸이 태어났어.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태어난 데가 장애가 있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공동체는 그 노예라는 짐짝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노예를 형제라고 해주고, 그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그리고 버려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자기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 그 시스템 제도 안에서 로마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리스도인들 저 녀석들, 저놈들 상종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해도, 아, 지금 그 시대에 가능해?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왜 남녀 평등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직업에 귀천 없다고 말하지만 대단한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해주고, 우리가 볼 때 조금 고생하고 몸 쓰는 직업이다라 그러면 되게 낮게 보고, 아직도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가치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부담스러웠겠죠. 자기들은 못하는데. 부담스럽지만 그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만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고결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이랑 뭐 친하게 지내고 뭐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 조금 부르고 기도 좀 하고 하나님 한 주간도 저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쟁이들이구나,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상종하거나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TV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도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나오시는 분이 기독교계 어르신 가운데 연세대 철학과의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번 보았을 수도 있고,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100세가 넘어서 102세인가 그래요.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왕성하게 집필 활동을 해요. 글을 쓰고 강연도 나가고 간증도 다니시고 막 이제. 그런데 이분 이야기 중에 제가 참 특이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이분이 여러분 98세, 지금 이제 102세니까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세금이 3천만 원이 나왔대요. 세금이 3천만 원.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의외로 제가 또 문외한이라서 세금이 3천만 원 내려면 이분 소득이 얼마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당하는 세무사가 이제 근데 교수님 어차피 교수님 강연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기부를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안 내셔도 돼요. 영수증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만 첨부하시면 이거 안 내셔도 돼요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내가 한 10만 원만이라도 좀 하면 치킨 한 5마리 먹는데 이거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복에 내가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이 남한 땅이 받아주고 내가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이 나라에서 나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의 시민이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러고 그냥 그 3천만 원 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3천만 원이니까 돈 엄청 많았으니까 뭐 그거 좀 내는 거 뭐 어렵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날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초대교회가 세상에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듣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하도 로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함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 변증론,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변증하는 그 글을 써내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재미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출신이나 언어
또는 옷 입는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법보다 높은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들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으며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지만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옛날에 유스티누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상종할 수 없으나 칭송하더라, 이 말의 설명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존경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거 봐요 여러분. 성경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자는 아예 수루도 안 세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멀리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주변에 아무런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어려워하는 이게 없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반드시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우리는 처음엔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어려워하고 기피할 거예요. 그리고 야, 걔 상종할 사람 아니야. 여러분 또래에선 상종이란 표현 안 하겠죠. 근데 야, 걔 민혁이 부르지 마. 걔 부르면 분위기 깨져. 야, 걔는 와도 못 놀아. 걔 있으면 불편해. 이런 사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때로는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때로는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여러분 존경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나 하면 뭔데 저 사람들 저렇게 매력이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처럼 살고 싶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도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닮아가도록 그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누가 못하나요? 여기서도 못하면 그건 사회성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신앙심 있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곳이 어떤 사람에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 삶의 자리,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도 찾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세상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칭송하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금 부족해도 돼요. 조금 실수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여기서 다른 의견을, 다른 결정을, 이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걸 늘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